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빌립보서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 감독, 집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수신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은 먼저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말하는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먼저 빌립보란 지역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난 이후에 제법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도 있고 감독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도, 감독, 집사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직분들인지, 그리고 어떤 자기가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도 성도면서 또한 직분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국어 사전에서 보게 되면은 기독교 신자를 높여 이르는 말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라는 말, 도자가 다시 또 빠졌는데, 하나님께 성별된 혹은 하나님의 받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밑에 있는 헬라어가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이 하기오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성별된 혹은 하나님의 뜻에 바쳐진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직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모두 다 함께 이루는 말은 뭐냐? 성도다, 성도. 그래서 성도만큼 좋은 이름이 없습니다. 교회 직분들은요, 사역을 하고 봉사하기 위한 직분들이지 계급을 위한 직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들이 권력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닌데 우리는 그걸 권력화하는 그런 아주 좀 잘못된 경향들이 있죠. 우리는 모두 다 성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도의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첫 번째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이야기할 때 죄를 이야기하는데, 죄의 도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을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부르셨느냐?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이제 성도예요. 성도. 앞에 다시 한번 볼까요? 성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보게 되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맨 위에 거룩한 무리.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란 말과 동일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22절 말씀 다음에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구별하였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하신 민족이에요.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하기 위해서 무엇과 관계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할 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 에크란 말과 클레시아란 말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이 밖으로 불러내었다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세상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악이에요. 여기가 애굽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불러낸 이유가 뭐냐?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신명기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들 중에 바른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신명기 기록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신명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전에 애굽 땅에서 나왔던 60만 명의 사람 가운데 단 2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새로운 세대 사람들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퍼부으시는 10가지의 재앙을 다 봤었고, 능력을 체험했었고, 광야에서 만나도 먹었고, 홍해도 건너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 부르시느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되는 그 출발점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하고 내가 똑바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요, 2가지를 부르십니다. 첫 번째 하나는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그 안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 삼아주시는 부르심이 첫 번째고요. 2번째로는 이렇게 부르신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부르시게 됩니다. 그게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감독, 집사 전부 다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 또 있습니다. 그 옛날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 옛날 다윗을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로 부르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타내며 믿는 자들의 생활 안에서 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영위하는 자, 즉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너희는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라.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게 만약에 쉬우면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어려워요. 우리의 본성이 이미 거룩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의 성령을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성도, 그것이 우리의 명찰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제가 항상 기도할 때에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오늘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국회의원 같은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장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면 독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리더가 이 나라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주변에 더러운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육도 그러하고 영도 그러하고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디모데서에 보니까 어떤 주인이 그 집에 그릇이 참 많이 있잖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그럼 그 주인이 어떤 것을 사용하겠느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나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금그릇인데 이가 나가 있거나 은그릇인데 금이 가 있거나 그러면은 사용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금이 간 그것을 또한 하나님은 새롭게 다시 깨끗하게 하시지만 어쨌든 깨끗하게 되어진 그것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깨끗함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무엇이냐?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 우리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구별되어져야 되고요. 행동이 구별되어져야 되고요. 보는 것과 듣는 것들이 다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다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아랫게 은교가 학교에서 집으로 오면서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말을 하는데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에 온 다음에 그 친구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냥 대충 얼버무리던데 저는 그 은교랑 말을 하고 끌었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아버님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TV 광고를 봐서 알지만은 욕을 빼고 말하라고 하면은 대화가 안 되지는 게 요즘에 10대들의 모습이잖아요. 10대들뿐만 아니에요. 아이들을 데리고 음식점에 갔는데 옆에서 욕하는 게 다반사예요. 말하는 거, 또한 보는 거, 듣는 것도 그렇고 우린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깨끗한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감독이 등장합니다. 감독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보니까 사도시대 이후 교회에 봉사하던 최고의 성직 계급, 캐톨릭으로 말하는 지금의 주교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독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게 되면은 에피스코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헬라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왜 그걸 썼냐면은 이 말이 뜻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에피스코포스라는 말이 뜻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 밑에 나와 있듯이 맨 위에서 지켜보면서 어느 지체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봉사와 공급과 권면을 하며 독려하는 기도를 하는 일을 감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독은 어쩌면 지금의 교회에서의 장로와 같은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그렇지만은 세대교회 한 30명당 이제 장로 1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로가 세워진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로가 세워진 조직교회의 담임 목사를 위임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정치고 교회의 절차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 감독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디모데전서 3장에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등학교 때 저희 동기들끼리 이제 막 앞으로 뭐가 될 거냐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어떤 친구는 건축가가 될 거다 말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떤 한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좋은 장로가 되겠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좋은 장로가 되겠다는 말은 지금 현재 있던 교회의 장로님들에 대해서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요. 그렇게 좋은 장로 사모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라고 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자기는 죽어도 장로 안 되겠대요. 자기는 죽어도 권사 안 하겠대요. 그것을 겸손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가 맡아야 될 역할을 맡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직분은 사모하는 게 맞아요. 권사로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사모하는 것, 그게 은혜죠. 안수집사로 장로로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스스로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나쁜 장로 되지 아니하고 나쁜 권사 되지 아니하고 목사님을 잘 보필해서 교회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직분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복이에요. 복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직분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돼. 우리 교회가 뭐 10명 약간 넘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어서 뭐 권사의 직분이 필요하겠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할지도 몰라요. 근데 직분은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회도 권사님을 세우고 또 안수님 세우고 장님도 세우게 되겠죠. 그죠?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있으니까 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또 역사는 창조되는 줄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런 직분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감독의 역할 봅시다. 감독의 자격 2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그렇죠. 리더 되는 사람이 흠이 있으면은 누가 그 밑에서 그 리더를 따라가겠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딱 찍어 놓았습니다. 한 가정은요, 한 남편과 한 아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남편이 이제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다. 우리 교단의 법으로는 5년 내에는 다시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절제가 참 중요합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리더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리더가 신중하지 못하면요 그 그룹은 힘들어집니다. 리더는 생각하고 결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가벼워는 안 됩니다. 장로라는 역할, 감독이 되면요 우리가 장로할 때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리더 그룹이에요. 이 한마디 한마디 말은요, 교회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감독으로서, 리더로서, 장로로서 말을 너무나 쉽게 던지게 되어버리게 되면은 교회의 방향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신중해야 돼요. 내가 뱉는 한마디의 말, 내가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 정말 중요해요.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않는다고 하니까 술을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말은 당시에 술은 약으로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음료수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 그것을 즐기는 용도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즐기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팔레스타인은요, 물이 귀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요, 음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물 좋아요. 물 마셔도 되잖아요. 또한 한국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될 때에 선교사들이 3가지를 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술을 금하고 담배, 마약을 금하고 첩지를 금하는 거였어요. 이 3가지가 권덕상, 덕을 권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지켜야 될 그러한 거의 율법처럼 되어 있는 그런 거잖아요. 술은 결국은 그 마음을 술에 뺏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많은 크리스찬의 가정에서도 보면은 아내들이 구탈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감독의 자격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거 이거는 자신 없습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남의 집 자식 뭐라 할까 못 된다고. 그죠? 근데 공적으로 교회 리더는 그 리더의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가고 순종하는 공손한 그런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 그게 아니라 맨날 술 마시고 사고치고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되면은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든 장로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것이 TV에 가끔씩 나오는 그런 사고치는 연예인들 가운데서 보면은 부모가 믿음 좋다고 하는 그런 리더들의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럼 참 속상해요. 속상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을 잘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6번째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처음 교회 왔는데 돈이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세워놓으면은 교회 뭔가 도움이 되겠지. 내지는 교회 왔는데 처음에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저런 믿음의 사람이면은 세워도 되겠지 해서 니들 딱 세워놓게 되면요.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입을 대는 거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교회 출석 5년 이상 되어져야 감독이 되는. 그래서 교회 출석 5년 동안 무만 입교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밖에 있는 사람한테 욕 듣는 사람 딱 되면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그게 되는, 이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독은 쉽지 않아요. 장로라는 이 자리는요, 정말 쉽지 않은 자리예요. 책임도 주어지고. 우리 교회 헌법으로는 이제 교인들 전체 투표에서 세례교인 30명당 1명이니까 최소한 세례교인이 30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로를 세우게 되는데 이제 전체 교인들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이 되어져야 이제 장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장로가 될 때에 이제 이런 자격들 하나하나 보게 되는 거죠. 뭐하고. 근데 요즘은 이런 자격들 안 보고 뭐 보는 줄 압니까? 교회 출석, 헌금, 11조 뭐 이런 거. 좀 속상하긴 한데 이런 감독의 자격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감독. 자, 감독. 또 잘못 지켰네요. 감독의 이제 자세입니다. 사도 20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왜요? 죽으려고. 거기 가서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잡히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이 밀레도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교회 장로들을 청함으로써 그 장로들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감독의 역할이 뭐냐?
감독 역할은 돌보는 역할입니다. 돌보는 역할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절제하라는 겁니다. 장로가 한마디 내뱉는 말은요, 무섭습니다. 목사가 내뱉는 한마디 말은요, 그거는 거의 교회에서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성도의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할 때에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 목사가 지고, 그 감독이 지고, 그 장로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장로는, 목사는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지, 맡겼다고 해서 그들에게 함부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맡겨주신 그러한 양떼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항상 절제되고 삼가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리더 그룹입니다. 그리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돌아보고 보살피고 누구보다 일찍 교회 나오고 누구보다 가장 마지막으로 교회를 떠나고 혹시나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가, 양떼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는가 돌아보는 게 장로의 역할이에요. 교회에서 당회한다고 해서 담임 목사 항상 담임 목사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렇게 살피는 게 그게 장로가 아니고 교인들 최소한 30명의 세례교인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게 장로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돌보고 보살피는데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께 이야기해서 같이 신방을 가고 같이 기도하고 그게 바른 목회자와 장로의 관계예요. 감독. 마지막 세 번째 집사입니다. 집사는 교회 각 기관의 일을 맡아 봉사하는 교회 직분의 하나 또는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나 감독보다도 집사는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하나 찾으려고 찾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고양이 집사가 등장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의 그림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찾아내서 딱 나오는 게 이제 집사는 뭐냐? 교회 각 기관의 일을 맡아 봉사하는 교회 직분의 하나 또는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을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사라는 말을 우리 헬라어로 하게 되면은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가 뭐냐? 종, 웨이터, 시중 드는 자. 이게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하면요, 그냥 기본적으로 종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리스도 예수의 종할 때 그 종은 둘로스라는 종이었습니다. 그 둘로스라는 종은요, 이제 길을 뚫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게 종이었어요. 집사는 종이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옆에서 시중을 들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뜻입니다. 또 다르게 보니까 분주히 먼지를 일으키고 다니는 자가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많아야 되느냐? 집사가 많아야 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청소하고 또 막 일을 하고 분주히 다니고 이런 이제 모임들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교회는 누가 하느냐? 집사가 해요. 장로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고 집사는 그 정책을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을 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집사라고 하는 집사는요,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두 개의 집사가 있어요. 하나는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이 안수 집사는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이제 목회자와 장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세우는, 안수해서 세우는 집사가 있습니다. 이 집사는 투표를 통해서 역시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제 교회의 안수 집사도 세우는, 때로는 장립 집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제 집사가 있고 또 하나는 1년마다 교회의 일을 위해서 세우는 서리 집사라는 게 있습니다. 서리 집사.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교회가 1월 첫째 주 내지는 12월 마지막 주에 그 다음 회의에 집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이때 임명되는 집사는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2명의 서리 집사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 김가령 집사와 장성희 집사님이 공식적인 교회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 교회를 나온 지가 몇 년 돼야 되지만 이미 예전부터 교회를 나왔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하고, 전임선도 그러고,
세례받은 지 몇 년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없습니다. 근데 대충 대부분의 교회들마다 세례받은 지 2년 정도쯤 되었을 때에 교회 집사로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수 씨는 빠르면 내년에 아니면은 현숙 씨가 세례받고 난 다음에 내후년에 같이 그렇게 이제 괜찮고 그런 이제 집사가 있죠. 이게 이제 집사입니다. 집사가 되면은 분주히 먼저 일으키고 다녀야 됩니다. 예, 다녀야 됩니다. 자, 집사의 시작을 보십시다. 사도행 6장에 보니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 2장에 들어가면은 초대교회가 이제 생기게 되고 거기에 처음에 2장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남자만 3,000명. 3장에 들어가니까 한 1,000명에 고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세례받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이제 이런 성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엄청나게 많이 성장된 교회 안에서 이제 행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때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또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때는 바야흐로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빌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식민지 포로로 끌려간 그런 경우도 있고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보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 히브리에서 그대로 유대 사람으로 자랐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또 그런 유대인들도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 이 둘 간에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알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과부를 구제하는 게 당시에 교회의 역할이었으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부들은요 뭐 매일 구제에 들어가는데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은 다 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걸로 시시비비가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디테일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12사도가 이거를 다 관리 감독이 되느냐? 감독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3,000명. 3,000명이면은요, 남자만 3,000명이면은 여자, 아이, 노인 다 합치게 되면 그냥 15,000명쯤 됩니다. 남자만 5,000명이면은 거의 2만 명쯤 됩니다. 초대교회가 수만 명의, 우리로 말하면 지금 수영로회 같은 그런 규모예요. 그래서 12명의 목사가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지금 기도하기도 바쁘고 설교하기도 바쁜데 그걸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해서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 자, 이것이 이제 집사의 자격입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집사는 지금의 서리 집사가 아닙니다. 안수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 자, 12명의 사도들이 힘들었는데 7명으로 가능하냐라고 할 때 전담하는 사람들입니다. 12명의 사도는 지금 말씀 전하기도 바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전담할 수 있는 7명을 딱 세워서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교회가 규모가 갖춰지게 될 경우에 이런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하나 다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 못해요. 대신 감독들과 함께 목회자가 마음을 맞추고 그 다음 감독들이 각 팀마다의 리더가 되어서 목회자와 감독의 이야기되었던 내용들을 그 밑에 있는 집사들에게 전해주고 그 집사들이 그 방침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규모가 되어지게 될 때에 그때 교회가 좀 더 규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우리 교회는 지금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한국 교회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장로가 당에서 결정하고 장로가 위원장이 되어서 장로가 집행을 전부 다 합니다. 그 다음 감사를 누가 하느냐? 다시 장로가 합니다.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일 진행하고 내가 감사하면은 그 잘못됐다 잘됐다 누가 평가할 수 있어요? 아무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행정으로는요. 장로들이 당회에서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결정을 하고 난 그 방침을 집사들이, 안수 집사들이 각 팀의 리더가 되어져서 이제 그 리더들을 다 해나갈 수 있도록 전권을 부여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연말되었을 때에 이제 한 해 동안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를 잘 진행되는지를 다시 이제 보고를 받고 당회에서 감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부분이 잘 됐니 못 됐니 하면서 다시 새해 방향을 정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참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구조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에 집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다에 교입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렇게 안수해서 공적으로 교회의 리더로 세우게 되는 거죠. 감독이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누가 더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독의 역할이 있고 집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울러 목사의 역할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장로라고 할 때 장로는 두 가지의 장로가 있죠. 하나는요, 이제 가르치고 치리하는 장로, 그게 목사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보고 행정하고 치리하는 장로가 장로입니다. 그렇게 이제 있는데 역시 위아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달려가야 될 방향이고,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의 목회 방향을 누구에게 주시냐면은 담임 목사에게 주십니다. 그 목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함께 장로들과 나누고 협력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의 바른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집사의 자격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정중하고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술 마시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집사로 세우고 일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남자의 안수집사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말에서 권사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걸 우리는 지금의 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눈에 띄는 글이 있죠. 모함하지 아니하며. 유독 입을 통해서 모함에서 싸움 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남전도에는 별 싸움이 안 납니다. 집사에는 별 싸움이 안 납니다. 근데 권사에는 이게 이제 방송 나가면 좀 그렇긴 하긴 하겠지만 이 질투와 시기로 인한 모함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함하지 아니하며. 자, 집사들과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감독은 아름다운 지위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집사는요, 아름다운 지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도요, 감독이요, 집사와 권사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이제 세운다고 할 때에 이런 직분이 있는 걸 기억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준비되어져 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직분을 세우는 때가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